오늘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생 라합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주라. 기생 라합에게 속한 부모, 형제, 친족까지. 와, 이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부모도 구원받았고 형제들 모두가 구원받았고 특별히 그의 친족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친족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 무너졌던 여리고성, 점령하고 멸망시키고 다 불태웠던 여리고성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 구원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천군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심판하기 직전에 천사를 보내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이 세상을 완전히 불러서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세 성도 구원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생 라합이 그의 부모와 형제와 그의 친족까지 다 구원받은 것이 오늘 우리 구원의, 우리들의 구원의 모형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기생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주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기 직전에 먼저 기생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주라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임했을까? 첫째는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읽어봤는데요.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시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이게 약속 때문에 맹세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 특별히 말세 세상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온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의 구원의 기초, 하나님의 맹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걸 믿습니까? 에베소 1장의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시고 구원하겠다고 보증하신 대로 성령의 약속대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게 엄청난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가, 그 부활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맹세는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의 맹세가,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내가 영원전부터 김혜경 집사를 내가 구원하겠다 약속했는데 김혜경 집사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막 흔들려요. 하나님의 맹세가 흔들려요. 안 되겠다. 너를 내가 지옥 보내야 되겠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절대로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우리의 구원이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흔들려요. 끊임없이 흔들려요. 피곤하면 오늘 교회 가지 말지 뭐. 몸도 안 좋은데. 이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기초가
우리들의 구원이 우리들의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는 거 흔들려요. 그게 감리교의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우스주의, 카톨릭의 사상, 성결 교리들 이 모든 건 다 흔들려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인간에게 기초를 두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 만큼 인간이 턱걸이하는데 겨우 하다가 어떻게 걸려들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 교리, 펠라기우스주의, 카톨릭 교리는 늘 불안해요. 예? 늘 불안해요. 인간에게 기초를 두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대역주의 사상은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붙으려고 그러면 내가 힘 빠지면 놓아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직전에 저주받은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기 직전에 하나님의 맹세에 의하여 언약하신 대로 약속에 기초하여 이끌어내라 살려두라 구원을 베풀라. 여호수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뜻이 같아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날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읽어봅시다. 29절 31절까지 시작. 그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이 나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에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주님이 영광스럽게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이 땅 가운데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한 대로 7가지 인재양,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대적재앙 막 쏟아져 내려와서 세상이 다 심판받아 멸망합니다. 그런데 택하신 백성들을 세상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불러 모아 왜 구원해 주셔요? 왜 구원해 주셔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이거 여러분 매우 귀중한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자기가 똑바로 좀 살면 나 구원받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오늘 밤 내가 잘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닌가 늘 불안해요.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고 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게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지금까지 그 은혜와 사랑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제 결혼한 친구가 오늘 왔는데 둘이 왔는데 언제부터 사랑했어요? 창세 전부터 사랑했어요? 네? 창세 전부터 병준이를 알고 은진이를 알고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들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아셨대요.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베푸셨대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사는 내가 뭐가 두려워? 뭐가 불안해? 김 집사님 뭐가 불안하시죠?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 게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오늘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뭐가 불안해? 임 집사님 뭐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속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이길 수 있어요. 수많은 간증들 보세요. 그 사랑을 모를 때는 몰라서 그랬지만 그 사랑을 깨닫고 알 때 그 모든 아픔, 스트레스, 고통, 불안, 추로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가정이 구원받았는가? 멸망하기 직전에 17절 보십시오. 17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공고하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자,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건 다죽이라는 거예요. 다죽이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여라. 다 죽이라. 멸망시켜라.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는 살려주라. 왜냐하면 이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보낸 사자들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그게 25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걸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이게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는데 히브리서 11장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숨겨준 것이 무슨 행동인가? 히브리서 11장 31절 보십시다.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장들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한 자입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기생 라합이 들어갔어요. 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숨겨준 게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야고보 2장 보시죠. 야고보 2장. 히브리 다음이 야고보죠. 2장 25절. 26절까지 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이 기생라합이 그 정탐꾼들, 스파이들을 숨겨준 게 믿음으로 한 거고, 이 믿음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온전한 믿음이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기생라합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큼 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그 믿음이 기생라합과 부모와 형제와 친족까지 다 살렸어요. 하나님의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건 온전히 다 멸망시키라는 믿음입니다. 저주받은 여리고성을 다 심판하기 전에
기생 라합이 자기 부모를 구원하고 자기 형제를 구원하고 친족까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 것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큼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스파이들이 들어온 걸 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냈어요. 기생 라합 문 열어. 너네 집에 지금 스파이가 들어온 걸 우리가 보고받고 왔어.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잽싸게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3대 나무에다가 그 두 사람을 숨겨놓은 다음에 싹 하고 왔습니다. 왔어요. 왔는데 오자마자 급히 저쪽 문을 향하여 성문을 향하여 뛰어나가더라고요. 저 요단강 쪽으로 막 달아났어요. 빨리 쫓아가면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왕이 보낸 군인들이 쫙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언약을 하잖아요.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신 줄을 믿는다.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을 심판해서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인도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특별히 그 광야에서 두 왕 시온왕 옥과 바산왕 옥과 시온왕을 두 거대한 나라를 물리치게 하신 그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그 소식을 이 나만 들은 게 아니라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다 녹았다. 나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신 걸 믿는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로 믿는다. 제발 살려라. 제발 살려라.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의 행위는 민족과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거예요. 민족을 배반하는 거예요. 예?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만약에 이게 들통나면 라합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믿음이 그 스파이들을 숨겨준 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목숨을 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기 민족과 조국을 배반한 행위, 하나님을 선택한 행위, 하나님이냐 민족이냐 하나님이냐 자기 목숨이냐 거기있을 때 이 소문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누구를 낳죠? 다윗 왕의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살몬이고 그 스파이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고 살몬과 라합이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루다고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고 그리고 놀라지 마시오. 이 기생 라합은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직업이 창녀였어요. 창녀. 기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창녀입니다. 몸 팔던 여자, 술 팔고 몸 팔았던 여자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선택할 때 목숨 걸고 선택했어요. 자기 나라와 민족을 배신할 정도로 이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붙들어야 내가 산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기만 하면 내 가족이 살고 온 우리가 다 구원받을 텐데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결과로 살아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정이 2장으로 넘어가시죠. 2장 17절부터 읽어보시죠. 17절부터 2장 17절부터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사역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은 다 내 집으로 오라. 누구든지 내 신분을 나가서 버려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사악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선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 예, 붉은 줄 아래에서 나가지도 말고 이 사실에 대해서 누설하지도 말고 배반하지도 말고 이 붉은 줄 아래 머물면서 기다리는 참고 기다리고 있네요. 이 붉은 줄의 은총을 배반하지 말고 나가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뭐 이 붉은 줄 아래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나? 에이 한번 나가볼까? 또 그 맹세를 배신하고 누설하면 다 죽게 됩니다. 심판받습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부속. 자, 그게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한 열흘이나 뭐 7일 동안 놀았기 때문에 일주일 지나고 또 정탐꾼들이 갔다가 또 3일 후에 돌아왔기 때문에 약 20일이나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한 달 동안 붉은 줄 밑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않았어요. 이걸 그 언약에 이 붉은 줄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살 것이다. 내 부모, 형제, 모든 아버지의 가족들, 친족들이 이 붉은 줄 밑에 있기만 하면 살 것이다. 근데 얼마든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에이 붉은 줄 아래 있다고 무슨 구원을 받아. 답답하다. 나는 나가야 되겠다. 나가는 사람은 다 죽어요. 나가는 사람은 다 죽어요. 붉은 줄 아래 모아놓고 그게 한 달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 붉은 줄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돼. 여러분 놓고 싶은 생각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어도 예수의 피가 뭐 나를 구원해. 나를 영원한 지옥 멸망에서 어떻게 영원한 천국으로 가. 이게 인간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의 가족과 부모, 형제 모든 친족들이 끝까지 그게 약 계산하면 한 달 돼요. 한 달 동안 그 붉은 줄 아래 그 지붕에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오고 지금 이 여리고성의 모든 게 다 비상사태인데 만약에 그들이 그 왕이 보낸 또 군사들이 와서 너네들 여기서 뭐하고 있어? 저 창문에 걸어놓은 붉은 줄은 뭐야? 하고 싹 적발하고 다 죽일 수도 있어요.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붉은 줄 아래 거한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로마 10명의 황제가 400년 동안 초대교회를 무자비하게 핍박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굶주린 사자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지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고 400년 동안 무시무시한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나라 6.25 또 일제시대의 수많은 세상 권력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이 붉은 줄의 은총,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배반한 사람도 많았죠. 배반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다 나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부흥할 수 있었던 건 그 일제시대를 넘어오면서 6.25를 거치면서 여러분 38도선 이상은 어떻게 됐어요? 소련 공산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교회를 다 없이 하셨고 수천 명, 수만 명의 목사들, 장로들, 성도들을 다 죽이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의 교회가 다 사라지고 성도들이 사라졌어요. 오늘 개인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이 붉은 줄의 은총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꼭 붙잡고,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천군 천사가 나팔소리를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또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붉은 줄의 은총 아래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지켜서 마침내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다 놓치고 다 버려도 붉은 줄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큼은 여러분이 목숨 걸고 쌀수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생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와 친족까지 다 구원받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구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 기초가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에 있었다고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알미니안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행위구원론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붉은 줄의 은총을 붙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아는 놀라운 은총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